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 국민회의 시사 특별진단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남북 한민족 앞에 열릴 판결문, 열릴이 아니라 내릴, 남북 한민족 앞에 내릴 판결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 군사력이 강화되고 경제력도 굉장히 잘 성장하고, 또 각 국가에서 한국 스타일로다가 그런 모델로다가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한국을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우리들의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징조 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징계의 채찍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간단히 말해서 인구절벽입니다. 인구절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피부에 닿는 문제를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한국의 인구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소멸된다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떠 있는 이 소문은 사실 그대로가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은 소멸 중에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한국이 지금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력이 있고 전 세계가 공황 상태로 들어가도 한국은 공황 상태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없지 않아 가지고들 있는데, 그러나 인구 절벽에 아주 절박하면서도 심각한 상황은 한국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부인할 수 없지만 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반성하는 입장에서 오늘 살피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북한 쪽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북한이라는 권력 체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없애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북한의 악한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말에 김정은이가 드디어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죠. 이제는 이 남쪽에 있는 우리, 자기들로 말하면 남조선이죠. 이 남조선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적대 국가로서의 실체로 지금 북한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적대국이요, 반드시 자기네들이 핵으로 처설해서라도 군사적 정복을 해야만 할 적대국으로, 제1차적인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는 같이 나란히 갈 수가 없고 반드시 전쟁 수단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하고 말겠다고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남의 나라로 인정했다. 좋습니다. 한국을 저들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치는데 왜 그렇게 함께 공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없애버릴 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 측에서 끊임없이 한국을 남침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군사 도발을 했고 정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안보상의 긴장 속에서 한국은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한국 쪽에서 한 번도 북한을 향해서 쳐 들어가겠다, 없애겠다, 또 뭐 비유가 거슬려서 한 방 때린다. 한국 쪽에서 먼저 건드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당하고서 보복한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보복한 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한국은. 그런데 그런 한국을 왜 적으로 간주하고 없애버리고 말겠다고 그렇게 이를 박박 갈고 왜 그러는 걸까요? 저들이야 뭐 무슨 이유를 붙이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로 인정했으면은 그 나라가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적도 없고 침략해 오려고 하는 것도 없고 때려 부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는 나라인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기들도 그냥 공존 상태로 가는 거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없애겠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쪽도 북한의 저러한 체질, 저러한 이념, 저러한 식의 자세, 정책, 노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하니까 잡아먹겠다니까 물리적으로 쳐들어와서 다 사람 죽여가면서 김정일 말대로 하면은 한국 인구의 한 2천만 정도는 학살해버리고 1,500만 정도는 바다로 다 도망가게 내쫓아버리고 그러고서 나머지 1,500만 명 내지 한 2천만 명 이것만 데리고서 통일 북한인민공화국을 갖다가 만들겠다. 김정일이가 그랬잖아요. 김정은도 전쟁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남한 쪽에 자기네들 권력 체제라든가 정치 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학살하고 없애겠다는 정책이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이 똑같고요. 저희 아버지가 참 잔인한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잔인해요. 바로 이런 국가 체제는 존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들도 지금 북한 자체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 사회치고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현재에 현존하는 모든 그 국가들과 비교해도 그렇고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사회입니다. 정말 인간 사회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사회입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그 백성들은 참으로 그 권력 체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벌써 3, 4대, 4대째 지금 현재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독재 정권이라든가 독재 정권이 신격화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짓이라든가 북한의 권력 체제가 국가 자체를 최고의 중요한 그 하나의 실체로 여겨가지고 국민들 전체를 갖다 먹여 살려주고 보호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을 갖다 보장해주는 그러한 국가 체제 그것이 최고의 존엄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노동당이 국가보다도 위에 있고 노동당 위에 김씨 가문의 독재 혈통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그 혈통 김씨 가문의 권력자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 내지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체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독재 가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위에 국가 위에 노동당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북한에서는 그 인민군 자체가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노동당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노동당은 왜 존재하느냐? 그 독재 가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재 가문의 독재자는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지금 현재 그냥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이념 사회가 아닙니다. 북한은 권력자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적인 인권 지옥사회 그리고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위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히 평상시에 평화로운 생존을 위해서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굶어 죽는 사회가 됐습니다. 아사지옥, 인권지옥, 그리고 패권의 악마가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거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부수어 없어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백성들이 저렇게 큰 고생을 하는 이유도 자기들 자신이 먼저 책임지고 이런 권력 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런 결단을 내렸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방방 뛰면서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울면서 찬양하고 하는 그 백성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권력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분하게 여깁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이 뭡니까? 인간 하면서도 가장 못돼 먹은 악독한 다른 인간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권력의 도구, 노예 아니면 학살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받들어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없앨 사회인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런 권력 체제를 바깥으로 투사해서 확장하려고 해요. 우선은 남한 쪽으로 그러한 사회를 확대시키려고 한 번도 자기네들을 침략할 마음도 안 먹고 그러려고 자극을 준 적도 없는데 끊임없이 그 남한을 갖다 잡아먹지 못해서 한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주 이제 국가 정책으로 삼고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김정은이가 겉으로라도 자주 평화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가지고 민족 단위의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자. 자주 평화 민족. 뭐 이런 식으로다가 통일을 하자. 겉으로라도 이 북한이 그렇게라도 내걸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늘 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틈만 있으면은 기회를 노리고 괴롭혔죠, 한국을. 그렇지만은 겉으로라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런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한국이 그런 김정은의 칼에 맞아서 정신 차리고 혼나가지고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쟁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북한 망하고 한국도 채찍 맞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혀 침략할 마음도 없었고 평화 통일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절대로 그대로 항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악독한 독재 체제 앞에 노예로 굴종할 수는 없으니까, 신앙 잃고 정의로운 질서 잃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과단성 있게 쳐들어오는 북한을 받아서 사정없이 물리적으로 징벌을 내려서 그 폭력을 쓰는 권력체제를 없애버리는 이런 대응은 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그 무기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첨단 과학무기, 그래서 전쟁만 나갔다고 하면은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런 목적하에서 그런 무기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일부러 주시는 무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이 전쟁 수단을 통해서 그 징벌로 정신 차리게 할 만한 국가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북한에 의해서 침략해 와가지고 그런 말썽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러나 한국의 평균적인 국민들 의식 수준이 그거에 아니라면, 그런 징벌을 안 받아도 절대로 한국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전쟁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하려고 해도 어림도 없죠. 오히려 이제 북한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김정은이가 저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은 김정은 쪽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요, 이런 전쟁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죠. 만약에 김정은 가문 수준에서 그런 짓을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노동당이나 국가 체제나 인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는 전쟁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독재 가문만 딱 뽑아가지고 징벌을 내릴 겁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요, 이미 때가 됐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게 되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모든 인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걸 준비를 하지 못했고 북한의 이 독재 권력 앞에 또 노동당의 폭력 구조 앞에 백성들이 아직은 제대로 정당한 저항권을 발동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북한이 저렇게 눌려있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봅니다. 일반 백성들은 전쟁 원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들려요. 빨리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우리 좀 해방시켜 주시오.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는 전쟁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을 전쟁으로 때릴 이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전쟁으로, 북한 백성들이 전쟁으로 벌받을
뭐 그런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 위에 그 국가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반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은 역시 이 전쟁으로 징벌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도 원하지 않고 전쟁 원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가 쳐내려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강 알아요. 지금 요새는 뭐 이 전화도 이제 하도 많이 보급이 되고 이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북한으로다가 이 북한에서 이렇게 해외에 노동자를 취업시켜서 돈을 벌게 해서 그 북한으로 보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숫자가 지금 숫자가 적게 잡아도 50만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전화를 가지고 통화할 줄 알고, 요새 전화는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일반 백성들은 이미 장마당 그 경제 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자율적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방법도 스스로 찾고 그러는 바람에 더 이상 북한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정보, 일방적인 그 방침 이런 것에 의해서 노예처럼 굴종하면서 따라가는 의식 구조도 그 수준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질질거리면서 노예화 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장마당 경제 체제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벌써 50만 이상이 된 이상은요, 북한 사회가 이미 바깥 사회를 향해서 환히 알고 있고, 특히 남한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평화 통일을 원하고 한국이 강화돼서 북쪽의 악독한 독재 정권을 소멸시켜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일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세대로 봐서도 이미 3, 4대를 지났어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인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거 벌써 3, 4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약속한 것이 3, 4대가 지나가면은 그 악독한 권력체제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새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꼭 주십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점에서도 이제는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백성들이 해방될 때가 됐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면에서 그 엘리트 계통에서 고급 공무원 계통에서 제가 생각할 때 역시 고급 공무원들도 이 디지털 인터넷이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보급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바깥 세계를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이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 자기들이야말로 끊임없이 그 독재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재 체제 내부의 내부 모순을 인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자기들 이 백성들이 권력 체제를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 분노가 자꾸 폭발하는 거. 여기에서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전쟁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즉 독재 권력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남한을 전부 그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또 북한 내부의 독재 체제의 내부 모순을 바깥으로 투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부 모순이 있는 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권력의 그 위기를 바깥하고 전쟁하는 수단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만만한 것이 핵의 협박을 하면서 그 두들겨 부술 수 있는 그 전쟁은 만만한 것이 지금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조금만 때려도 휴전하지 않으면 금방 휴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작자들이 지금 현재 이 권력 엘리트들이 그 일부분은 최고급 엘리트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저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군부에 있지 않고 또 권력의 상부층에 있지 아니하는 중간 간부 이하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쟁을 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그래서 제발 평화 통일이 돼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국가 체제에서 하부 일반 백성들 절대 다수죠.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징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또 이 위에 엘리트 계층 가운데서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빼면은 역시 그 사람들도 전쟁을 통해서 징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국가체제 최고위층 있죠. 거기서도요, 반쯤은 전쟁 싫어하죠. 반쯤은 전쟁 원하고 아주 악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런데 노동당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요, 노동당 이념을 위해서 자기들이 공산주의 그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오만하게 그걸 주장하는 자기 이념의 성실성, 그걸 갖다가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이 바로 독재 가문과 더불어서 그 권력 체제를 끝까지 누리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실은 독재 가문, 독재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북한에서는 김씨 가문만이 아닙니다. 최씨 가문하고 이씨 가문이 있습니다. 3대 로열 패밀리가 있는데 그 로열 패밀리 가운데에서도 상당 수준, 마치 딥스테이트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듯이 상당 수준의 사람들이 이 독재 가문 중심의 특권을 갖다가 유지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념적으로 크게 잘못돼 가지고 이 독재 가문 중심의 이 독재 아니면 순수 공산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그걸 갖다가 그러한 공산주의는 그 혁명은 영원히 반복되고 또 반복돼야 된다. 모 대통령이 한 것 같지요.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인간들, 그것들은 전쟁을 원할 것이요. 그들은 반드시 이번에 전쟁을 원하면서 북한을 악독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자들이 받는 징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독재 가문하고 그 최고급 엘리트들 가운데에서 독재 가문 중심의 이 패권집의 권력을 갖다 누리지 않은 것들, 또는 독재 가문과 벗어난 노동당의 이념 정당이 돼가지고 그 순수한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이루어가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그 정치 권력과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가지고 바깥 세계에서 그런 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었을 거고, 그 작자들은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중공의 순수한 중국 공산당 세력, 지금도 완전히 공산당 혁명을 신봉하고 모태동시에 그러한 그 문화혁명 그걸 갖다가 신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과 연결이 돼서 딥스테이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도 끌고 가자고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중공의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과 연결된 자들은 북한에서 지금 독재 가문과 권력 엘리트들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자들, 이 작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벌려가지고 자기들의 권력 체제를 계속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자기네들 권력 보호를 위해서 대남 전쟁 정책을 선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소리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을 원하는 그들 자신의 실상, 그런 것이 전부 다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 악한 기획, 그 악한 그 음모, 이것이 법적인 징벌 대상이 돼서 처리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남쪽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쪽에서 이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벌받을 그 악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당연히 문재인 무리들입니다. 이재명의 무리들입니다. 홍석현 무리들이죠. 김무성이는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 또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런 자들은요, 그들이 설령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쟁에 준하는 징벌, 그것도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이것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노예가 되면서 한국을 아예 거기에다 바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거 있죠. 그거 만약에 필요하면 중국이나 북한이 다 가져가고 한국은 그들의 그냥 노예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 무리들이 한국을 그런 식으로, 저들은 촛불혁명이라고 했지만 그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로다가 만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우리 국가가 이렇게 재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영적인 피가 되고 영적인 살이 된 진리였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바로 그거였다.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나라를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모범 국가로 이렇게 세웠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걸 파괴하고 그런 역사도 지워버리고 완전히 공산주의 그 노예 국가가 되면서 중공에 예속된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딥스테이트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 완전히 자기네들이 특권층에 속한 자로 영구적으로 이 나라를 그 권력을 잡고 끌어가 지배하려고 했었던 그 무리들, 이들은요 분명히 이 전쟁에 준하는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무리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런 자들조차도 사실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하자고 하던 자들입니다. 다만 전쟁을 하자고 하든 안 하자고 하든 상관없이 북한은 언제나 전쟁을 범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법으로 남한을 종속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전쟁에 준하는 폭력을 써서 그렇게 독재 지배하면서 학살하고 그 공포로다가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든 전쟁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다가 이 남한을 그렇게 복속시키려고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전쟁을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만큼 공포로 지배하려고 노예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북한이야 그 전쟁을 원하고 전쟁 정책을 추구하던 자들은 그러니까 독재 가문하고 그 최고 권력층이죠. 그것들은 바로 전쟁을 당한 것에 준하는 징벌을 받는 거 당연한데 남쪽에서 평화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 북한의 악마적인
전쟁 내지는 그 학살을 통해서 공포로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 밑에 온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했던 자들은요, 물리적 전쟁을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목표 자체가 한국을 전쟁에 의해서 학살하고 전쟁에 의해서 노예화시키는, 굶주려 죽게 하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한국을 갖다 바치는 거 있잖아요. 이 작자들은 평화통일 구호는 있었다 할지라도 한국을 노예화시키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런 전쟁에 준하는 이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준하는 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고 보니까 남쪽, 북쪽에요. 전쟁에 준하는, 전쟁으로 갖다가 벌을 받을 만한 무리들은요, 얼마 안 돼요. 좌우파 금수저들, 한국 좌우파 금수저들, 그리고 북한의 독재 가문과 독재 가문을 끝까지 섬기면서 그 중국 노예화 종속 이런 걸 갖다가 한국을 주면서 한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자들, 그 작자들. 지금 현재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북한 전체에 전쟁을 일으키고 남한 전체에 전쟁을 일으키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칙으로 볼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남쪽에서는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큰 지금 현재 징벌을 받을 이 징벌 받을 그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누구나 다 금방 알 수 있도록 나타난 현상이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근데 인구 절벽 현상은 남한 사람들의 소돔 범죄하고 관련이 됩니다. 첫째는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전엄성을 겉으로는 우회해주는, 제도적으로는 우회해줘, 법적으로는 우회해줘.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의 전엄성을, 오늘날 이 소돔의 문화를 가지고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인간의 전엄성. 어떻게 합니까?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그걸 인간이 마치 제 멋대로 자기 선택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터무니없는 이념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나는 여자로 살 거야, 나는 남자로 살 거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너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딸로 살아야 돼,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아들로 살아야 돼 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정말 끌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요새 지금 미국에 와서 요새 일어나는 범죄가 터져서 봤더니 뉴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완전히 남자 또는 여자로 살아가는 권리를 애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부모가 아이들이 그 결정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애들을 몰래 남자 또는 여자로 살 수 있도록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뒤늦게서 부모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걸 고발하고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지금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서 또는 뭐 LGBT 어쩌고 하면서
게이로 살아가고 레즈비안으로 살아가고 아니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성적 관계를 나는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이 속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자유죠? 그리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사고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독자적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없는 어린 아이라든가 이 사유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말을 해서 또는 뭐 어떻게 유혹해서 또는 뭐 속여서 이 사람들이 나는 남자로 안 살아갈 거야, 나는 여자로 안 살아갈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하면서 이상한 성적인 관계 쪽으로다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첫째는 사람을 속이는 거는 폭력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런 이 감각도 없던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새로운 이상한 비정상적인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상한 체험을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시키는 과정은 물론 억지로 하는 게 있죠. 폭력을 휘두르고 공포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숨기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꾸미는 거죠. 이미 그 심리적으로 그런 폭력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속아서 이상한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은 뭐 부모 앞에서든지 남들 앞에서는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벌써 은밀하게 무시무시한 폭력 경험을 하면서 그 강제성을 띤 그런 이상한 유혹을 통해서 그런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입니까, 그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력입니까? 강제성입니까? 근데 그것이 자유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차가 오는 차도 쪽으로 공이 굴러갔어요. 애는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 공만 따라가는 거예요. 차가 저쪽에서 막 와가지고 애를 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한테 쫓아 들어가서 걔를 갖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확 끌어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가 애가 저만큼 나가 떨어지고 이 사람 자체는 차에 치일 뻔한 위기 속에서 간신히 몸을 굴려가지고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살리는 강제적 힘을 발동한 사람은 아이를 위해서 폭력을 쓴 겁니까? 애가 저기 굴러 떨어졌으니까 좀 다치기도 했죠. 그럼 막 울고. 그래서 애는 지가 차 때문에 위험하게 된 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저 사람이 나를 밀쳤어. 그렇게 애는 그러고 울고 있다니까 그렇게 고발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옆에서 본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애가 그렇게 얻어맞은 줄 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를 그렇게 살린 사람이 폭력을 쓴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된 선생들한테 속아서 애들이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찾아가가지고 선생한테 달라들고 애를 갖다가 애는 벌써 이 선생한테 속아가지고 그 선생한테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애를 갖다가 억지로 부모가 끌어잡아 왔다. 근데 그걸 갖다가 폭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생은 폭력을 쓰지 않고 애를 갖다 잘 인도했다. 이런 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국도요. 그런 식의
교상망측한 문화가, 흑 문화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이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고 있습니까? 한국에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다가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마약을 인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곳에서 학폭이 바깥에 악마적인 깡패 조직과 연결돼 가지고 학교 내부에서 지금 학폭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까? 애들이 지금 학교 나가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자살을 하려고 하는 애들 숫자가 자꾸 늘어가고 있잖아요. 한국은요,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이 소돔 문화, 이것 때문에 인구 절벽이 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최고입니다. 포르노 문화 역시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금 자살률 최고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없지는 않아 있죠. 그러나 그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잉태를 했어도 애를 갖다가 사산시키고 낙태시키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낙태율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지금 이런 건요. 한국이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인해서 한국이 참 모범적인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다 부수고도 남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한국 문화가 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들 하는데 근데 그 문화 내용이 뭐죠? 다 소돔 문화 아닙니까? 그런 한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추악한 영적인 실태, 도덕적인 실태, 이게 전 세계 앞으로 다 터져나올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전 세계가 잃어버릴 겁니다. 이미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전 세계 교회의 존경심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가 오히려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도 얼마나 빠른 시간이에요. 지금 한 세대도 못 돼가지고 한국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썩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하면은 악한 자들의 폭력이 이기는 것 같은 형태로다가 전쟁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정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의 위력도 있어서 지금 이 세계를 바르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한국이 징벌을 받아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잘 되어서 일어난 모습을 인해서도 배우고 아, 저 사람은 그 기독교심 가지고서 저렇게 일어났어. 아, 정말 참 하나님이 계시네. 한국이 일어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데 그 벌 받는 걸 통해서도 야,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은혜로다가 잘 됐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징벌을 내렸네.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잘못해야겠네. 이렇게 징벌을 받아도 반면교사식으로다가 한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산주의자들, 저 북한 김정은 이런 따위들로 인해서 이 전쟁 형태로 벌을 받지는 않지만은 현재의 인구 절벽 현상이 몇 가지 현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한국 사람들 보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 아버지한테 매맞는 거구나.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내가 믿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그 의로우신 거룩한 모습을 내가 배우는구나. 아마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벌을 주실 겁니다. 우리 벌 받기 전에 인구 절벽이 된 우리 현상을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징벌 받지 않도록 빨리빨리 회개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